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늦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다윗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자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신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을 들은 하마당 도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친을 구하게 됩니다. 하마다 도인은 다윗이 싸웠던 소바왕 하달에셀과 전쟁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승리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신을 찌르던 가시를 제거해 주니 하마당 도인은 이 하닷에셀을 물리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축복하고 또 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하마당 도인과 다윗에게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마당 도의가 보낸 것과 또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에돔 족속의 소금 골짜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8,000명을 죽이고요. 이제 그것을 정복해서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이제는 그 나라를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신실함이 없단다면 어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이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또 약속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신실함이 없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믿을만 할까요? 우리의 믿음도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약속하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과 약속할 때 어떤 사람하고 약속합니까? 그냥 아무나 하고 약속합니까? 약속했으니까 저 사람 지킬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무나 약속하지 않잖아요. 지킬 만한 사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사람과 약속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감히 칼을 들고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툭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 조금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면 툭 하고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감히 칼을 들지 못하고요. 주변의 나라들 역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승리하게 되어지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요, 나라의 행정 조직도 체계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때에는 특별히 다른 일에 큰, 뭐랄까요, 신하들을 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군대 장관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윗은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의 규례를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원리로 삼고요. 그래서 이제 통치 조직을 세분화해서 오늘 군대 장관에는 군 사령관은 요압으로 또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필요 적절한 곳에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이제 통치 체계도 조직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또 행정 조직도 체계적으로 되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참 안정되어졌다. 그렇게 보게 또 부강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것, 모든 통치자의 꿈입니다만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해서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실까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싼 거기 때문에 찾고 또 찾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왜요? 100만 원짜리 잃어버렸네 하고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찾고 또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왜 찾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 다시 표현하면 귀하다는 말은 비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대충 보아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귀하기 때문에 귀한 물건일수록 어떻게 해요? 포장지도 두껍고 여러 가지 몇 겹으로 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오늘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